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마 전 세계의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에게 최고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화면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로 어려웠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증거되고 전파되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일깨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만큼 살게 되는데 금년에 모두 어렵다고 그러죠. 이건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지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8대 경제 대국이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산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되 미꾸라지가 용된 나라라고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뉴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뉴스가 톱 뉴스로 계속 나오죠. 지난 19일에 대통령 선거했을 때에 여러분 6시가 아주 기다려졌잖아요. 출구조사가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기다려졌는데 출구조사가 약간 박근혜 당선인이 조금 앞서게 나왔죠. 근데 그걸 또 못 믿겠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개표할 때 온 국민이 시선이 TV로 가서 저도 TV를 거의 안 보는데요. 그날은 12시 다 되도록 봤어.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관심 있는 소식이지요. 하지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요. 처음에는 인기가 좋게 시작하다가 끝에 가서는 또 이렇게 배척을 받는지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 본인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뜨겁고 너무 춥고 막 빨리빨리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분에게 큰 소식이겠고 또 그분을 지지한 분들에게 큰 소식이 되겠지만 이러한 세상 소식은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원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성탄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 이하에 보면 베들레헴 근방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는 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눈에 보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강력한 빛이 그들을 덮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 벌벌 떠는데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의 소식은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탄절 이 아침에 천사들의 성탄 소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천사들의 성탄 소식의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한 사람에게 소식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에 단어를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건강해지고 이런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늘에서 주시는 이 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전하는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쁜 소식인데 이 인간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쁜 소식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기쁜 소식 많죠. 사업하는 분이 큰 거래처로야 계약을 해서 아주 일감을 많이 잡았고 앞으로 큰 수익을 얻게 됐다. 사업하는 사람은 큰 기쁨의 소식이죠. 요즘에 대학 입시 시즌인데 인류대학에 딱 합격했다. 큰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도 고3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그때는 저도 너무 기뻐서 막 잠이 잘 안 올라오더라고. 우리 기쁜 얘기니까 해야지. 유대영 권사님 아들이 승찬이가요, 글쎄 4년제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4년 장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졸업한 후에 삼성에 특채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플러스 4년 동안 계속 용돈도 준대요, 매달. 남의 아들이라고. 저는요, 그 소식을 내가 문자로 받아서, 아버지가 유권사님 나한테 문자로 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쁘다. 그래서 권사님 가정을 너무 잘 알으니까, 이런 소식도 기쁜 소식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쁜 소식이 있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다, 그런 얘기죠. 왜 이 소식은 우리 인간의 육신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국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천국의 주인인 내가 내 앞에 있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영원히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한병의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80이 넘어 90이 넘어 연로하신 분이 소천하실 때는 마음이 그래도 덜 서운한데, 어느 때 30, 40대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애들은 조망조망한데 30, 40대가 가는데 이게 마음이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생명을 누구 마음대로 하는 자이 말이에요. 암에 걸려서 갑니다. 이 사람 고치는 명약이 크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수기도 한번 끄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그런데 그 암에 명약이 나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일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한 병이 있는데 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인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결국 온 인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망 선언을 받은 거예요. 모두가 다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했고, 그분이 오신 소식을 지금 성탄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기를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오늘 이 소식을 여러분이 먼저 들은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주도했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국민들이 전쟁터에 아들을 내보낸 그 부모들이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집마다 창문에 별을 하나씩 붙여줬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전사한 집에는 노란 별을, 금별을 딱 붙여줬어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이제 대여섯 살 먹은 아이를 이끌고 저녁 먹고 산책을 합니다. 하늘의 별은 반짝반짝하고 오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집집마다 불이 밝혀져 있고 창문에 붙인 별이 더 반짝거리죠.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 집에 집집마다 별이 왜 붙어 있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집이란다. 그래? 저 노란 별은 뭐야? 그 아들은 전사 뗀다. 너무 안타깝지? 근데 아빠, 저 집은 2개 붙었네? 그럼 2사람이 나갔나? 그래, 그렇단다. 이 아이가 그래 끄떡끄떡 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더니, 아빠,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네? 하나님도 아들을 많이 전쟁터에 내보냈나 봐.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이지만 이 아버지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바로 성탄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 성탄절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제2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 그러면 영물만 천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영물 천사의 얘기에 나와 지극히 작은 아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 영물 천사예요. 근데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사람 천사도 나와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이 사자가 똑같아요. 앙겔루스, 이 천사라는 단어예요. 사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천사로 번역할, 거긴 에베소 교회 담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성경은 천사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2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천사의 음성을 들은 목자들이 모여, 야, 빨리 가서 우리도 전하자. 탄생 소식을 전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천사들의 성탄 소식의 첫 번째는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이 소식이 여러분 대대의 증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의 성탄 소식의 두 번째는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태어나는 아기 예수는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런 얘기죠.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과 진노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구주 사상, 메시아 사상을 아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노마의 신민지 합자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뭐냐?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노마를 물리쳐버리고 우리를 그 합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는 정정 관계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믿음이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출세시키고 여러분을 부자시키고 여러분을 병낫게 하고 이런 예수가 아니라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구주가 되어야 되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고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해는 행사를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 제사예요. 이때 두 마리 양이 선택이 되지. 한 마리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지고 또 한 마리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온 백성의 죄를 전부 여기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온 백성의 전부 죄를 여기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 이 양은 원래 죄가 없어. 근데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내쫓김 받아. 그러니까 광야로 가다가 헤매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양을 아사셀 양이라 그런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아사셀 양이라 얘기야. 온 백성의 속죄의 제물로 오신 구주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아니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사형수들도 처형하는데 보통 사형수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형대예요. 아니 이 극악무도한 사형대에서 죽으시는 분이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죠. 원문은 테텔레스타. 이 말은 다 갚았다 그런 얘기예요. 뭘 갚아요? 인간의 죄값을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이 한마디에 그리고 운명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쫙 찢어서 주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쪽 강도는 야 네가 나사렛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죽어? 너도 살고 나도 살려줘. 이쪽에 있는 강도가 야 이놈아 너는 죽을 짓에서 죽지 우리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왜, 뭐 때문에 오셨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건강하니 해요. 오신 가장 큰 목적은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가 되게 오셨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이 뭐냐? 죄사함 받은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천사들의 성탄 소식의 두 번째는 예수는 구원자다 그런 얘기, 구세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블랙 나이크 미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존 그린피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존 그린피는 언론인입니다. 여기 그림에는 흑인처럼 나오지만요, 원래 백인입니다. 백인인데 언론 생활하면서 보니까 흑인들이 인권 탄압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존 그린피입니다. 그런데 정작 흑인들이 존 그린피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백인이니까. 백인인 네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래도 이 존 그린피니 생각하기를 내가 흑인이 돼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흑인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루에 온종일 15시간씩 선탠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르니까 온갖 염색약으로 자기를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을 찌우고, 이런 모습에 옥인 모습, 머리도 짧게 깎고. 흑인들이 보니까 정말 자기들 모습 비슷하게 닮았거든요. 그 존 그린핀이 하는 것을 보고 그 흑인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블랙 나이크미라고 하는 책은 이 존 그린핀이 미국 남부를 돌아다니면서 흑인들과 생활한 50일간의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것이 블랙 나이크미. 지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책을 통해서 대통령의 비전을 품었다고 그러죠.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대통령 품었다고, 비전을 품었다고 그러는데, 존 그린핀 자기는 백인이에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부당한 대우와 처벌을 받는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흑인이 되려고 억지로 몸을 시커멓게 태우고, 그리고 약을 먹어서, 염색약을 먹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권운동하던 그는 1980년에 자기가 먹었던 약의 부작용으로 60세의 나이에 피부암으로 죽습니다. 이 블랙 나이크미라는 책은 전 세계에 11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서 존 그린핀, 흑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걸 다 포기하고 나간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희생은, 위대한 결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내가 온 곳은 대속의 제물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마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하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베드로는 설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힌두교 청년이 선교사로부터 성탄절 때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성탄절 설교가 뻔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신도교 청년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된 거예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선교사에게,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고, 전능하신 그분이면 구원하려면 그냥 구원하면 돼버리지
뭐로 인간의 옷을 입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고통당하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고. 나는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가다가 길가에 밭에 이렇게 보니까 개미들이 온통 나와가지고 축제를 벌이는지 집 앞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저 앞에서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막 발을 갉고 오네. 아이 큰일 났어. 이 개미집 위에 쟁기가 지나갔다가는 이거 완전 다 절단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 청년이 야 개미야 큰일 났다. 빨리 피해 빨리 피해 빨리 피해. 아무리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네. 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 청년이 번뜩 생각나는 게 내가 개미라면 얘들이 알아들을 텐데. 그때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오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한 그분이 그리스도 주신이라 하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사들이 전한 성탄 소식의 세 번째는 땅에서는 사람들의 평화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평화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도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고 수없는 전쟁 속에 살았거든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유대 나라만큼 전쟁이 휩싸인 나라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들 인사가 뭔 줄 알아요? 평화예요. 샬롬, 샬롬. 만나면 전부 샬롬, 샬롬. 이 샬롬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했냐? 평화했냐? 하긴 옛날 우리도 보세요. 밥 먹기 어려울 때 어떻게 했죠? 어른들 만나면 뭐 했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시도 때도 없어. 어른들 만나면 하도 밥 먹기 어려운 때니까 진지 잡수셨냐고. 식사. 요즘은 그런 게 별로 하나요. 뭐 누굴 다 먹으니까. 우리도 항상 어려울 때 있으니까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그러죠? 안녕하셨냐고. 밤새 안녕하셨냐고. 이게 그 환경과 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그 환경이 그런 인사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갈구하는 것인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평화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샘물처럼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요, 세무서장이라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니까 삶의 의미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여리고에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키가 짧아 작아서 못 만나고 똥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선생님, 내가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이런 결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이 돈이 주는 기쁨이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 너무 기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곳이면 그거보다 다른 건 내놓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부가 우물가의 여인, 불행한 여인이죠. 왕따당하는 여인이죠.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여인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정오 난 12시에 물길로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를 왕따시킨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가서 와봐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기쁘게 했나요?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바꾸게 했나요?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하면서 세 번째 하는 얘기가 그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평화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의 국경선에 세워진 그리스도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이 상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죠. 청동으로 된 그리스도 상인데 안데스 산맥에 세워진 그리스도 상입니다. 한쪽은 아르헨티나, 한쪽은 칠레, 국경에 세워진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상이 세워진 배경은 이 국경선 문제를 가지고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계속 분쟁하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유혈 중독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양국이 그 당시 1900년도 당시 영국 왕이던 에드워드 7세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에드워드 7세에 의해서 양국이 이제 합의를 하게 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1903년도 5월 28일 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이제 적에서 이제 친구가 되고 평화가 되고 다시는 우리 전쟁하지 말자, 국정선 문제를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동안 썼던 무서운 대포들도 필요 없고 이제 군수 공장도 필요 없고 군함들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평화운동을 했던 이 세뇨라 데 코스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귀부인인데 이 여인이 대포를 녹여가지고 그걸로 주님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념식 제막식을 1904년 3월 13일 날 양국 황제들이 모두 제막식을 하면서 그 동상 밑에 뭐라고 써놓느냐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평화를 선언하고 조약했으니 이 평화 서약을 깨뜨린다면 이 산이 곧 돌가루가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아르헨티나가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주님 그리스도상 발 밑에서 평화를 선언하고 평화 조약을 하고 그 기념으로 동상을 딱 세웠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라와 나라에도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죠. 평화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맺었으니 우리 이웃과도 평화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평화는 원했지만 이웃과의 평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오해하느냐? 자기가 무슨 죄를 짓거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께 회개해. 하나님께. 이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됐어. 땡이요.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냥 그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러면 됐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평화한 자는 이웃과 평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위로 평화, 옆으로 평화,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믿음과 아니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갚을 것이 없어서 그걸 다 탕감해 줬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갚으라고 못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노해가지고 그를 다시 불러서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많은 빚을 졌지만 갚을 게 없어 내가 더 탕감하려 했는데 너도 너에게 그렇게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 성탄의 아침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자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웃과 평화하는 삶, 이것이 성탄을 지내는 성도들이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성탄의 소식은 뭡니까? 첫 번째는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미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구원자이시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평화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연말 연시를 보내게 될 텐데 2012년을 은혜 높게 잘 마무리하고 평화로 마무리하고 2013년을 주님과 앞에 출발하는 복된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